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지난번에 지원도가 좀 못 나갔어요.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가복음에는 길지 않게 짧게 정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저 만사 형통할 거다 이렇게 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준다. 공식적으로 체포되고 그리고 재판당하고 고문당하고 이렇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걸 미리 말씀 안 하셨으면은 그런 일이 닥칠 때 이게 뭐야 하고 많이 놀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떻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박해, 어떤 핍박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자기 사형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거는 어떤 그 십자가란 말이 부모를 모시는 부담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진짜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형틀의 십자가를 지고 언제든지 그저 죽이려고 하면 죽어줄 준비를 가지고 따라와라. 회당에서 매질하고 또 나를 인하여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또 서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저희에게 증거,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은 중단되거나 포기되는 게 아니라 만국에 전파된다. 온 천하 만국에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종말이 올 것이다. 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면 돼. 무슨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거나 할 때 무슨 말 할까 이 말 할까 저 말 할까 너무 염려하고 너무 준비하지 마라. 그때 가면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신 성령이 무슨 말을 주셔가지고 그 말을 하면 된다. 그리고 심지어 형제가 형제를 또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도 벌어질 것이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직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시절은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보기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전국사적 정말 인류의 역사 종말이 되면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평화로워지고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이래 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진다. 여러분 이 말을 한때는
안 믿었습니다. 기독교부터 안 믿었어요. 아시는 대로 그 독일이나 유명한 신학자, 요 철학자인 그 헤겔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겔은 그 유명한 그의 역사 철학이 뭐냐면요. 역사가 하나가 정하고 말하면 누군가 반하고 꼭 이렇게 맞서는 이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막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한참 싸우다 보면은 그래 보니까 네 말도 옳은 데가 있다. 또 상대방도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하면서 이게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정하고 반하고 합, 정반합, 정반합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발전하기 때문에 역사는 많이 발전할 것이고 따라서 그래 발전하게 되면은 도덕적이고 양심이 더 함량되고 해가지고 또 먹고 살만도 하고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뭐로 전쟁하겠느냐. 전쟁도 없을 것이고 불행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역사관을요 낙관론적 역사관이라. 그래가지고 그 낙관론적 역사관이 나오면서 놀랍게도 성경을 슬슬 부정하게 돼. 성경이 안 맞다는 거예요. 역사가 계속 발전할 텐데 무슨 뭐 종말이 오며 역사가 계속 발전할 텐데 누가 마지막에 대화를 하고 전쟁이 오고 그러겠나. 그래서 그런 인간 긍정의 신학 혹은 낙관론적 세계관 이런 것이 팽배한 게 18세기, 19세기야. 그리고 되게 까불어서 인간들이. 그래 인간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더 똑똑하다. 하나님 괜히 염려를 많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 하고 20세기 들어서자 그 유명한 1차 대전, 2차 대전 터져가지고 뭐 인간이 착해져. 도덕이 함량돼. 인간이 뭐냐? 이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게 인간들이야. 왜 꼬라지를 봐라 인간들 하는 짓이 얼마나 악한가. 그리고 그때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고 혹독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자마자 뭐 한동안 또 미소, 양극화, 냉전 시대가 좀 한 50년간 이어갔지만은 어떻든 그때 뭐 미국이 질서 잡아주면 되지 뭐 세상에 또 무슨 전쟁이 있겠어 하고 유럽은요 안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미국에 맡기고 전혀 전쟁 준비 안 했고 그 다 무기 공장 다 녹슬어 버렸어. 안 만들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가자 지구 전쟁이 터지고 지금 이란을 향하여 미국 이스라엘 갔다 이런 걸 보더니요. 이거 진짜 3차 대전 가겠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본 거야. 아직 제가 볼 때 뭐 그까지는 안 갈 거예요. 3차 대전까지 가지 않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다른 건 알았더고요. 제가 자주 가끔 좀 지나칠 정도로 나는 당연해서 이야기하는데 듣는 대부분 성도들이나 일반 기독교인들은요. 노 목사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저 자꾸 미국이 나쁘다 하느냐. 그 내가 미국이 나쁘다도 잘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저는요. 역사를 통해서 미국이 얼마나 악한 짓 하는지를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지금 현재 불행한 나라, 비극적인 나라, 못 사는 나라, 불안한 나라 이런 나라를 보면 다 거의 남미에서 남미. 아프리카하고 남미에. 그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그 크지 않은 나라가 있어요. 조그만 나라인데 세계에서 국민 전체 수에 비해서 범죄자 수가 제일 많고 감옥이 제일 크고 혹독하고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민주화되는 걸 누가 가로막느냐? 항상 미국이 가로막아요. 여러분 내 말이 안 믿어지거든. 오스카 로메로라고 하는 로메로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로메로라고 하는 영화. 그 대주교가 그 군사 독재 정권하고 맞서 싸우다가 미국에 비해서 뒷배를 봐주고 무기를 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총에 맞아 죽거든요. 로메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영화를 한 것 같기도 하고, 로메로. 끔찍한 얘기예요. 그날 이후로부터 엘살바도르라는 나라의 수도가 산살바도르. 살바도르 하는 말은 구원이라는 뜻인데 정말 이름답지 않게 불행과 비극과 불안과 범죄의 도시가 그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치하는 꼬라지는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 그 미국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가짜. 그 자본주의지 기독교가 아니야. 자, 여기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가 아니고요. 미움을 받을 것인데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는요, 수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이런 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대원칙은 이제 그렇게 종말이 가면은, 종말이 다가오면은 살기 좋은 때가 온다고 되어 있지 않고, 말세에 고통한 때가 온다. 어려운 때가 온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베드로가 기억을 했고, 베드로가 들었고 기억한 걸 가지고 그 때만 해도 그 AD 67년에서 70년 그 어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역사라는 게 하나도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심지어 예루살렘 멸망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잖아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은 바로 64년, AD 64년부터 68년까지 3년 반 동안에 네로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요.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네로 황제 박해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그 박해가 90년부터 앞으로 보겠습니다. 90년부터 96년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이때 이제 요한계시록 기록될 그 당시야. 그때 로마의 클레멘트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고 클레멘트가 순교하고요. 3차 박해가 98년에서 117년까지 트라이아누스 황제 박해인데 이그나티우스하고 루푸스, 시므온, 노시무스 이런 분들이 순교합니다. 4차가 117년부터 138년까지 하드리아누스 황제 박해 때 텔레스포투스 이런 사람이 또 순교하고 산발적으로 박해가 여러 번져 나갑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박해가 5차, 6차가 세프티누스 세베루스 6차, 7차가 막시미누스 235년, 236년, 8차가 데키우스 251년까지 뭐 짧은 기간인데 9차가 257년, 260년까지 발레리아누스 마지막 박해가 제일 무시무시한 박해였는데 마지막 303년에서 311년까지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의 박해인데 이때는 최악의 박해가 돼가지고 뭐 교회들이 다 와해되기도 하고 성경책은 보는 대로 다 불사르지고 기독교인은 모든 자격이 다 정지되고 막 이런 다 하면은요 64년에서 311년까지니까 250, 약 250년. 250년가량 걸쳐서 전후 10차례에 걸쳐서 대박해. 예.
열 번의 때에 너희가 시험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10일 동안이나 그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10일이 아니고 열 번의 날, 10번의 환란 날이 있다. 그런 예언이 있었는데 정말 250년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에 그 교회가 망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박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사람들이 저봐, 저는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주장하는 거죠. 믿어야 되지 않겠나? 저건 진짜 같아. 이래가지고 순교가 일어난 곳은요, 그 대부분 나중에 완전히 다 기독교 나라가 돼버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요, 어디서 많이 순교되냐면 로마에서 순교를 많이 하니까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가 되죠. 311년에 박해가 끝났는데 바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한다고. 그러니까 그 가장 깊은 밤이 왔을 때가 새벽이 가까운 거야. 가장 춥고 가장 어둡고 한 때가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 갈레리우스 황제 박해가 311년까지 이어졌는데 그때가 제일 무시무시한 밤이었어. 그래서 이런 환란도 있고, 이게 또 다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얼마 안 가서 또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됐는데 395년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정해요.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다고 하면서 교회가 잘못돼요. 그걸 에베소 공의회라 그래. 그 동로마, 서로마가 이제 나중에 갈라지게 되고 교회가 타락했던 이제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교회를 핍박할 때는 교회가 오히려 성장하고 거룩해지는데 교회가 자유가 주어지고 하니까요. 국교화되고 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니면은 행사를 못해. 공직에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모르고 기독교가 국교가 됐으면 좋겠다. 좋겠지.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를 안 믿으면요. 아무 공직에도 안 되고 이래봐. 그럼 바로 교회가 썩어버립니다. 교회는 약간 박해가 있고 약간 불이익이 있고 그래도 믿는 믿음이라 그 진짜지. 예수 믿어야 뭐 한 자리 하고 이런 시대 되면요. 전부 교회에 가짜 신자가 득실거리는 거예요. 이승만 때가 그랬어.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니까 이승만 측근에 있는 신자, 가짜 신자가 많아. 엉터리가.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대. 그걸 베드로가 뭐 낱낱이 메모하고 필기하고 이렇게 쓸 가치가 않아요. 하도 많이 들었고 또 들은 것을 베드로가 다 완벽한 순서에 맞춰서 어느 것이 앞에 있고 어느 것 뒤에 있을 것이 다 명료하게 정리된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어떤 거는 종국사 종말에 있을 거고 어떤 거는 바로 예루살렘 멸망을 이야기한 거고 이런 건데 이걸 베드로가 기억하면서 순서대로 딱 맞춰 말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들은 기억의 한계대로 말하니까 마가가 그걸 또 들은 대로 기억한 대로 썼단 말이게. 그리고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 소스를 다 모아봐도요. 이게 체계가 안 잡혀요. 종말론이 잘 안 돼요. 그럼 바울 서신에 있는 거하고 베드로 서신에라는 이런 서신서 있는 거하면 다 되느냐?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 소스를 다 모아오면 또 되느냐? 그거는 모아온 사람도 별로 없고 구약 성경에는 종말론 같은 게 없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목사들까지도. 그리고 구약에 있는 종말론 무시해버리고 복음서는 순서가 잘 안 맞고 서신서 거 다 가져봐 또 이게 완벽하게 틀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초대 교회부터 한동안 뭐 어쩌면 지금까지
제일 정리가 안 된 이론이 있다고 하면 종말론이에요. 신론, 인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이렇게 7개 마당이 있는데 그중에 종말론이 제일 정리가 안 돼 있고 특히 우리 장로교는 그냥 종말론이 없다시피 해요. 없어 그냥. 영국 거 조금 빌려다가 쓰고 그냥 말고 그리고 영국에서 나온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현된 종말론. 종말은 이미 예수님 때부터 사도시대 그때부터 종말이고 지금도 종말이고 뭐 다 종말이다. 그러니까 666 그런 건 네로 황제의 이름이지 그 뭐 마지막 그런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따로 별건으로 만들어서 성경책 맨 끝에 갖다 배열했느냐.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종말론 소스를 제대로 정리하고 복음서에 있는 종말론 소스를 다 집대성하고 서신서에 있는 종말론 소스를 다 모으고 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배열을 해보면요. 딱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풀어져요. 그리고 왜 지금 우리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종말론을 만들지 못했느냐. 구약 성경을 예서로 구약은 다 그림자고 거기에 종말은 그런 거 없다. 거기 뭐 천연왕국 그런 것도 구약에는 없는 거야. 이러니까 이 기독교가 종말론도 엉터리고 천연왕국도 안 되고 그래 왔거든요. 아시는 대로 저는 구약 성경도 한 절도 안 빼고 꼬박꼬박 다 따져보는 사람이고 그래서 구약에서요 요한계시록을 문을 여는 열쇠를 한 20개 정도를 가져와야 되고 신약이 한 10개 정도 가져와서 한 30개 정도 키를 가져와야 문이 열릴 정도로 어려운 문이에요. 어느 날 그게 딱 번쩍하고 보이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정신 차리고 처음에 쓴 게 이제 10개 이해된 요한계시록에 썼다가 제가 정년 퇴임을 얼마 앞두고 내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성서적 종말론, 계시록 해석을 넘어서 구약성경,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 다 망라해서 정리한 성서적 종말론이라는 책을 써낸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 얘기가 이거는 이것대로 있고 그리고 또 종말, 진짜 종말에 가서 또 대환란이 남아있다고. 아직 안 왔어요. 앞을 보세요.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14절에,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누군가 가로 안에다 이게 중요하다 하고 이제 가로 안에다 한 마디 첨가한 건데 후에 그걸 사본 만드는 사람이요. 그 가로 안에 거 빼야 되는데 그 중요하니까 나도 그냥 빼지 말고 써놓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가로 안에 있는 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지언정.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을 두고 초대교회 AD 70년경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구절을 보고 그 그림을 봐요. 이 구절과 함께 이게 지금 로마 군대의 휘장이야. 로마 군대가 이런 깃발을 들고 예루살렘 진입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다가 이 깃발을 세워놓고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로마 신에게. 그걸 보자 초대교회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멸망할 때 바로 그때 그런 걸 딱 보자 바로 그냥 예루살렘에서 탈출해 나가가지고 요단 동편의 펠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갔어. 그래서 살았더라. 그런데 이제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그것을 그 로마 군장기라고 하는 여기요,
세나투스라고 하는 요 세나투스 SPQR라고 SPQR 있잖아요. 여기 세나투스라는 것에 로마 원로원을 말해요. 원로원. 그 포플루스라고 하는 포플루스는 인민들의 원로원과 로마. 이게 뜻을 합하면요. 인민들의 원로원 쾌란 거 엔드 뭐과 로마를 상징한다 하고 그 깃발을 세우는데 거기다가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보더니 당시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만 안사질하고 도망을 가지고 요단 동편 펠라 지역으로 가서 데카폴리 중에 하나가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펠라인데 거기 가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이 그 예언을 했겠느냐, 그 예언일까? 아니면은 이거 말고 진짜 종말에 다른 데에 보면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그 말은 없는데 그래서 그 학자들 간의 견해가 약간 해석이 달라지는데 펠라로 도망가라 그 말 같지가 않고 그거는 그때 사람들이 어떻든 그거를 자기들에게 적용해가지고 도망가서 살긴 했지만은 이 말씀의 뜻은 진짜 마지막 때가 아닐까. 그래서 아직은 안 이루어진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에 기록한 것을 보면은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놈이 나타난다. 그래, 그때가 아닐까. 그런 일이 될 때는요, 15절 봐. 지붕 위에 있는 자는요, 그 집 안에 있는 뭐 물건을 가지고 내려가지도 말고, 밭에 있는 자는 뭐, 그것도 챙기려고, 두리번 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 날새로 도망을 가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근데 그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복음성 보면요.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이거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들 왜냐하면은 19절에 이는 그 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마지막 대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은 나는 볼 때 아직은 안 왔다. 이래 봐요. 그리고 얼마나 그 환난이 무시무시하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다 죽어야 돼. 그러나 자기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이다. 그 날들을 꽉 채우면 다 죽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날이 온다. 그래서 뭐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그리스도 저기 있다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우리가 사람이 우왕좌왕 뭐 이래가 되는 게 아니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향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노라 하는 말이 내가 예언했다. 미리 말했다. 예언했다. 미리 얘기했다. 자, 그때가 어느 정도 환란인가 보면요.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권능들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 6장 12절 이하에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해를 떨어진 건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하고 계시록 말씀은 그냥 다 연결되고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서는 따로고 계시록은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잘 맞춰보고 맞아 떨어져 있어. 완전히. 그리고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거는요, 여기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있다. 그 계시록 안 보면 이것 갖고는 안 돼. 계시록을 보면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가 순서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데 계시록 안 보고 이걸 보면요, 순서가 안 맞아서 애를 먹습니다. 또 27절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우왕좌왕 이리 찾아다니고 저리 찾아다니고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우리를 찾아내야지. 사람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몰려다니고 이래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해할 만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기는 무화과나무 하나만 돼 있고 누가 보면은요 무화과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뿐 아니라 다른 나무도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파를 내면 여름이 가깝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날은 아까 얘기했죠. 한란 오게 해가 어두워지고 별들이 한 떨어지고 뭐 이런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란 것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에 빛을 내지 하며 별들이 떨어지는 그 세대 안에 모든 건 다 끝장난다는 거예요. 이걸 미국에 있는 세대주적 종말론자들은 미국의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이게 바로 1954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한 게 무화과나무가 잎을 낸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이루어진 이 세대는 몇 년이냐? 40년이다. 그 48년이니까 40년 못하면 88년인 거예요. 그래서 책이 나왔는데 1988년도에 휴거가 있을 수밖에 없는 88가지 이유. 책 이름이 그래요. 그 오해 때문에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은 무조건 도와야 된다. 이스라엘이요, 자칭 유대인의 해라 하나 사탄의 해야 실제로는요. 그 하는 짓을 봐. 사탄도 사편을 도망갈 정도로 악하게 해. 저 도움 안 됩니다. 미국이 저 이스라엘 도와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28절 한 구절을 오해하면서 전 미국 교회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해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믿는 거거든. 그래, 이게 지금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때리는 건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성경을 잘못 적용하거나 잘못 해석하면 이런 촌극이 벌어진다고. 자,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목사를 한 명도 못 봤어. 그래, 있긴 있을 겁니다. 저 잘못됐다 하는 걸 인식한 분이 있긴 있으나 잘 그런 말 안 합니다. 그거 욕먹으니까 또. 전부 다, 그 미국과 한국 뭐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이스라엘 악하거나 따지지 말고 도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멍청한지 이제 보이잖아요.
31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드립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도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1948년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승인돼 가지고 나라가 성립된 게 이게 28절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가짜야, 가짜. 시오니스트. 가짜 이스라엘입니다. 32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해놔서도요. 그 미국에 있는 세대주적 종말론에 물드는 사람들, 존 넬스 다비라든지 스코필드 박사 영향을 받은 사람들, 무디 성경연구원 출신들, 침례교, 성결교, 오순절 모조리 이리 했거나 말았거나 간에 기도로 많이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맨날 날짜를 예수님 온 날짜를 갖다 예언했다가 뽀록 나고 또 에라가 나고 그 망고 챙필 당하고 우리나라 단미성교뿐 아니라 미국에는요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그런 가짜 예수님 재림 오는 날짜를 갖다 계산했다가 또 안 맞고 그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해. 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한다 해가지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또 1시 2시까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각성하고 정신 차리고 그 마음을 어디 딴 데 뺏기지 마라 그런 뜻이지 잠을 자지 마라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는지 밤중에 올는지 혹 다굴 때 올는지 새벽에 올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하나님께서 훈련이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천하 만민에게 다 해당돼. 나한테는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이봐요. 예수님 오는 종말도 중요하지만은 그 루돌프 불트만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예수님 오는 종말도 중요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네 자신이 언제 끝날지 몰라. 그걸 실존적 종말론이라 그래요. 네 실제 존재하고 네 자신이 수명이 언제 끝날지 5분 다음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냥 자연사 하면은 뭐 머리 색깔로 보면 제가 먼저 죽는 거 확실해요. 그런데 세상의 죽음이라는 건요. 할아버지보다 먼저 죽는 손자가 있다니까.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5초 10초 정도 앞을 내다보면 교통사고 거의 안 납니다. 순간인데 몰라요. 또 나만 잘한다 된 거 아니야. 상대방이 실수를 해버리니까 내가 한번 잘해도 어떤 경우는 뒤에서 오다 봐도 뒤에서도 제가 진주에서 올라오는데 시경마을 지나서 약간 경사로 싹 올라온 그쯤에 지프차를 집사람하고 함께 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서요 5톤 트럭 라이노라고 5톤 트럭이 있는 힘껏 와서 받아. 나는 또 앞차하고 그걸 잘 안 붙여가지고 앞에서 차가 밀리니까 앞에 지프차가 한 대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절대 이렇게 딱 안 붙이거든요. 그래서 한 10m에서 앞에 차하고 간격이 있었는데 뒤에서 내 지프차 뒤 엉덩이를 받아가지고 내 차가 붕 떠가지고 앞에 지프차를 들어받고 내 차가 옆으로 불렁 놔져버렸어요. 그래, 은영이 엄마는 막 갈비뼈 부러지고 입원하고
나도 뭐 갈비대가 금은 갔는데 그래서 안 죽고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100% 이제 받은 사람 과실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내 혼자 주의해서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라는 게 참 무서운 무기가 이게 살인 비행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5분 다음에 서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 참 중요해요. 딴 데 없는데 깨어서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죄송합니다. 마가의 종말론은 조금 단축된,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다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하면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는데, 유대인들이 모이가 그 음모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잡으려고 하고 그런 때에 바리새인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 초대한 거예요. 뭐 그때 만약에 초대를 안 했거나 했으면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포착한 사람 중에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사케오, 여기 비다니 문둥이 바리새인 시몬 이런 사람들이 다 마지막 그 기회를 포착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읽어오시면은 14장은 다음 주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일에 우리가 14장이 좀 길어요. 14장, 15장, 16장을 어쩌면 다음 주일에 한 주간 안에 마가복음이 정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들었는지 또 마가는 또 어떻게 전하고 안 빼먹고 다 기록했는지 모르지만 약간 단축된 대로 중요한 내용이지만은 조금 아쉬운 면들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종말론의 말씀과 또 바울 서신과 베드로 서신과 여러 서신에 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소스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있는 끝날에 관한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잘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바로 잡아서 교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 세상에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우리가 5분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미련한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허락된 don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